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더서 8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에스더서 8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르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배탈은 안 나시고요? 못 먹을 걸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휴가 기간에, 연휴 기간에 괜히 안 해도 될 일을 하면 영적으로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시들해지고요, 하나님이 가까이 잘 안 느껴집니다. 늘 건강한 음식 먹어서 몸 건강하고 늘 건강한 영적 터치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오늘은 역전의 은혜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에스더서를 여러분과 자꾸 나누고 싶어요. 왠지 이전에 물론 은혜가 참 넘쳤던 성경이지만 최근에 묵상하면서 에스더서가 또 다르게 보이고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역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에스더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죠? 축구 얘기를 안 하면 자매들이 좀 편안할까 생각했는데 야구는 룰이 더 복잡해가지고 더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여기가 부산 아닙니까? 야도 부산, 구도 부산.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마치 격언처럼 속담처럼 사용합니다. 어디선가 들어봤을 거예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이런 얘기 어디선가 들어봤죠? 거의 속담이에요. 거의 격언이에요. 9회 말 투아웃은 야구가 끝날 때입니다. 1회부터 시작해서 9회가 끝이 나고요, 1아웃, 2아웃, 그 다음에 3아웃 되면 경기가 끝이 납니다. 타자가 한 사람만 더 아웃되면 경기는 끝이 나는 시간, 9회 말 투아웃. 그렇게 끝나는 지점부터 진정한 야구가 시작된다. 그때부터 진정한 야구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다 끝나는데 그때부터가 진짜 야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 속에는 제대로 된 재미가 역전에 있다는 거죠. 치고 있다가 뒤집어지는 것. 제대로 된 재미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진짜 야구 보는 재미는 역전하는 데 있다는 거죠. 역전의 재미와 기대에 대한 표현입니다.
경기에 지고 있다고 해도 9회 말 3아웃이 되어 경기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아직 경기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역전의 기대는 끈질긴 소망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역전의 명수, 역전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은 지고 있는 팀들에게는 희망스러운 기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다 망한 집이 갑자기 잘 됐다, 이런 거 없습니다. 로또가 터지기 전에는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사건을 만납니다. 상황이 역전되어서 죽을 사람이 살아납니다. 멸망당할 민족이 영광을 얻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꾸로 떵떵거리던 권세를 가진 자는 죽임을 당하고 형편없이 몰락한 가문이 되고 맙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혹시 오늘 아침 자신의 형편과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싶은 분들, 나는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겠구나 싶은 분들, 오늘 말씀 들읍시다. 역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년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은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미 크기 때문에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는 역전의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다음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는 역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역전의 은혜는 모든 상처를 풀어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역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역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역전이 가능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 은혜는 역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역전이 일어나면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역전이 일어나기 전에도 은혜는 존재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형편없는 상황이구나. 그런데 이것이 뒤집어지고 나면, 회복이 되고 나면 그때서야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은 늦으니까 항상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전이 돼서 내 인생이 회복되기 전에도, 그때 겨우 은혜를 깨닫는 게 아니라 그것이 되기 전에도 은혜는 존재하고 있어요. 이걸 발견하는 사람은 놀라운 일이 그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봅시다. 11절에 왕의 조서에 어떤 일이 기록되었다 이럽니다. 그 왕의 조서에 어떤 일이 기록되었습니까?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허락을 했어요. 뭘 허락을 했습니까? 몇 가지 허락을 했는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허락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는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의 원수가 되는 자들을 죽이도록 허락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기들을 보호하도록 허락을 했고요. 두 번째는 자기들의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이게 왕의 조서의 내용이었어요. 세 가지가 일어나는, 뭡니까? 함께 모여서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고, 두 번째는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던 자들을 죽이고 원수를 갚고, 세 번째는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게 된 겁니다. 이런 조서의 내용이 아하수에르 왕 치하에 있는 모든 고을마다 지방마다 선포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에스더서를 쭉 읽었던 사람들은 이게 참 이상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 3장 지나온 성경이죠. 3장 13절을 딱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 조서를, 여기도 조서가 나오네요, 그죠? 8장 11절에도 왕이 내린 조서가 있고요, 3장 13절에도 왕이 내린 조서가 있습니다. 그 조서 내용이 어떻습니까? 왕의 각 지방에 보내는데 12째 달, 곧 아달월, 그러니까 한 해의 끄트머리에 보내는 겁니다. 그날 하루 동안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어쩌랍니까? 죽이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 재산을 다 탈취하랍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십시오. 에스더 3장 13절과 에스더 8장 11절은 어떻습니까? 나란히 놓고 보면 이것은 완전히 반대의 얘기입니다. 대조되어 있죠? 에스더 3장 13절의 내용은 뭡니까? 유다인이 다 죽임을 당하고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8장 11절은 유다인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거지?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서로 두 가지가 어떻습니까? 정반대이죠. 왕의 조서는 지금의 우리가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 한다고 그 말대로 이 나라가 다 움직이지 않잖아요. 불행한 일입니다. 그죠? 불행한 일입니다. 대통령이 하면 딱 말하면 다 움직여야 사실은 좋은 나라죠. 법이 선포되면 그 법대로 다 돼야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법이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고 대통령이 존경을 못 받아서 그대로 안 되는 게 불행한 나라입니다. 이것을 야당이 아싸 요거는 우리가 정권을 탈환할 기회구나 이렇게 느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가 불행한 거죠. 법이 선포되는데 법대로 안 지켜지는 거죠. 법을 판결하는 자들이 법을 자꾸 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을 안 믿어. 법관의 판단을 의심해. 문제가 생긴 거죠. 지금은 이렇지만 옛날 여러분 전제군주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왕이 말하는 게 법입니다. 왕이 쟤를 죽여라 이러면 당장 죽입니다. 왕이 유다인들의 재산을 빼앗아라 이러면 빼앗는 겁니다. 바사국 안에 아수르 왕은 바사의 왕인데 바사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운 나라 이름으로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사는 페르시아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어느 나라입니까?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죠. 그죠? 이란입니다. 바벨론은 역사 속에는 뭡니까? 바빌로니아죠. 그죠? 이 바빌로니아는 지금의 어디입니까? 이라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사 속에 있는 이스라엘은 지금의 어디죠?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지금의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너무 어려워요. 그죠? 굉장히 어려워요. 이 바사국 대제국 페르시아의 황제인 아하수에로, 역사 속에서는 크셀크세스라고 부릅니다. 이 크셀크세스 대왕이 유다인들을 바사 제국 전체에서 인도에서부터 구스, 이디오피아까지입니다. 인도부터 아프리카까지 그 어마어마한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 겁니다. 다 죽여야 되고 마침내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지만 꼭 그대로 잔인하게 할 필요가 있나? 아니, 그 조서대로 안 하고 안 죽이면 안 죽이는 그 사람이 죽는 겁니다. 왕의 명령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린 명령이 갔는데 또 다른 조서가 내린 거죠. 거꾸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자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왕의 조서가 내리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정한 날이 올 때까지 유다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칼을 가는 거죠. 구박을 많이 합니다. 유다인들은 그 기간 동안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제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망 날짜를, 장례식 날짜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날 뒤집어졌습니다.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공공연하게, 너는 아달월 13일이면 죽어, 너는 내가 죽여주겠어. 이런 인간들이 주변에 많았던 거예요. 너희 집의 땅은 내 거야. 동네 사람들이 회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어. 저놈의 집은 내가 가질 거니까 손대지 마. 쟤들 땅은 내가 가질 거야. 이런 얘기가 그 마을에 공공연하게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다 죽은 듯이 살았습니다. 유다인들은 다 눈물로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조소가 내려갔습니다. 뒤집어졌어요. 유다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생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15절, 16절을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겉옷,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푸르고 흰 조복은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왕은 자줏빛 옷을 입습니다. 보라색 옷. 보라색 옷은 당시로서는 염색하기가 제일 어려운 색깔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염색 안 한 옷을 입어요. 염색하기가 어려우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백이민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난했던 나라라는 뜻이에요. 흰 옷을 그냥 입은 거죠. 색깔 안 입히고. 그죠? 그런데 왕의 옷은 존귀한 자들은 역사에서 늘 자색 옷입니다. 보랏빛이.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은 보랏빛을 입었어요. 푸르고 흰 조복, 이것은 그 다음 레벨이 입는 옷입니다. 이인자 같은 사람이 입는 거예요. 이인자였던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하게 될 모르드게, 장대에 높이 달려서 목이 효수를 당해서 장대에 달려야 될 모르드게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왕궁에서 높이 들리운 자리에 섰습니다. 이인자에게 죽임을 당해야 될 사람이 이인자가 되었고, 이인자에게 죽임을 당해서 장대에 달려야 될 자가 왕궁에 높이 들림을 받았습니다. 역전,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16절,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땠습니까? 완전 무시당했습니다. 사망날짜 잡아놓고, 여러분, 이게 1년 동안이었거든요. 니산월 13월 1월입니다. 이스라엘 원력으로 1월입니다. 니산월 13월에 정해져서 여러분 아달월 14일에 다 죽습니다. 아달월은 12월입니다. 1월에 선포되어서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년 동안 당할 일이 어마어마한 거죠. 조서가 다시 자기 전까지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다인을 함부로 대합니다. 누가 도와줍니까? 도와주면 그가 징계를 받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마치 역사 속에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에 갈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을 숨겨주거나 도와주면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듯이 아무도 이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시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뺏김을 당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다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이 갑자기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면 어쩌다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믿음으로 이 일을 풀어낼 수 없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자들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으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을 대합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할 수 없는 것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혈과 육에 대해 싸워서는 안 됩니다. 명절에 시댁에 가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내가 제사상을 차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럴 때 구박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때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구나. 시어머니 저거 빨리 죽으면 좋겠다. 이러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날 아무 문제 없던 사장님이 갑자기 나를 갈군다. 에이, 회사 때려쳐야 되겠다. 그렇게만 봐가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으로 풀어내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살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는 우선은 여러분, 내가 무슨 실수와 죄악을 범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공격하거나 변명하거나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 대 사람의 관계로 일을 푸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일을 푸는 습관을 훈련해야 됩니다.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나이가 들어가고 직분을 받는데도 이 훈련이 안 됐어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풀어내질 않아. 항상 사람 사이에서만 일을 푸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저 인간을 죽이고 싶다. 저게 교회 안 나오면 좋겠다. 직장을 옮기고 싶다. 교회를 옮기고 싶다. 항상 사람 대 사람으로만 풀고 있는 겁니다. 증거가 뭡니까?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어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최근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상황이 갑자기 어려우시거나 내가 온 사람들에게 드러난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혈과 육에 대해서만 싸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엎드려 봐야 돼.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는지 1번으로 돌아봐야 돼.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고 성숙시키려고 하시는지 생각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시련을 만나면 온전히 기뻐하라고 야고보 1장 4절에 얘기했습니다. 기뻐하래요. 연단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은 이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역전될 날이 있을 거야. 이게 소망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늘 짜증나죠. 늘 사람 다치고 내 다칩니다. 일은 안 되고 돈 손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성질 부리면 일도 손해보고 돈도 손해보고요, 하나님께도 인정을 못 받아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손해를 봐도 하나님께는 손해보면 안 되지. 제 이 말 참 자주 합니다. 제가 그 짓을 많이 했었거든. 사람한테 무시 안 당하려고 싸우다가 하나님께 점수 많이 잃었거든. 살다가 보니까,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거꾸로라. 따라합시다. 사람에겐 점수를 잃어도 하나님께는 점수 잃지 맙시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라면 이럽시다. 김상건 목사가 내 선생이다 싶은 사람들은 들었으니까 이럽시다. 김상건 목사가 내 목자요,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합시다. 믿음은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를 푸는 방식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를 푸는 방식이 참 마음에 안 들 때, 사람이 봐도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보실 때는 큰일입니다. 하나님께 점수 잃지 맙시다.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할 때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놓고 질문해 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자기를 스스로 지킬 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없어요.
왕은 조서를 내렸고 이인자가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방의 유력한 유지들이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재산을 탈취해 가려고 해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요. 스스로 자기를 지키도록 허락되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제 허락이 되었어.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지킬 힘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전략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자기를 지킬 힘이 전혀 없고 방법도 없고 전략도 없고 자기를 도울 사람들도 없었어요. 완전히 태평양 가운데 떠있는 고독한 섬이야. 고도야, 고도. 자기를 지킬 여유도 없었어요. 주권을 행사할 여유도 없어요.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고스란히 다 내어줘야 돼.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아들을, 딸을 다 내어줘야 돼. 절망만 가득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갑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권한과 힘을 가지게 되었어요. 대적을 진멸하게 될 상황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역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삶 속에서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전과자들이 힘이 듭니까? 전과자들이 힘든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전과자가 힘든 이유는 한 번 실수하면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아요. 안 믿어줘요. 그대로 끝이 나는 겁니다. 세상은 늘 이래요. 한 번 잘못하고 그것을 회복할 기회가 잘 안 주어집니다. 그래서 쉽게 실패하지 않으려고 온갖 술수를 다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망하고 낭망하고 포기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또 주고 그가 회복되기를 기다려주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런 일이 세상에 자주 일어납니까? 어떻습니까? 영업과장이 영업 실적을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사장이 한두 번은 봐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제대로 되질 않아. 1년을 기다려도 2년을 기다려도 안 돼. 3년, 4년, 10년이 다 됐는데 안 돼. 그런데도 그 사람에게 계속 월급을 주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정리하고 정리됩니다. 여러분, 성범죄를 저질러서 전자팔찌를 차고 나갔는데도 그걸 끊고 또 성폭행을 저지릅니다. 그 사람에게 나라가 어떻게 관대해집니까? 가차없는 처벌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벗어났어. 이 사람의 인생이 변한다.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까? 주식하다가 자기 집안 돈, 처갓집 돈, 친구 돈 고스란히 다 날려버렸습니다. 빚만 몇십억을 떠안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다시 일어나기 쉽습니까?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가뭄의 공락이, 이런 역전은 영화에서나 일어납니다. 역전의 명수라는 것은, 군산상고는 왜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느냐 하면 그런 일은 야구 경기에서 잘 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거 잘 일어납니까?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 두 사람이 함께 만난 영화가 있었어요. 리차드 기어와 줄리아 로버츠 함께 만났어요. 여러분 혹시 그 영화 압니까? 네, 뭡니까? 귀여운 여인. 영어로 Pretty Woman. Pretty Woman 하는 그 주제가도 참 좋아했습니다. 그 영화의 리차드 기어는 뭡니까? 어마어마한 그 기업 사냥꾼입니다. 기업을 딱 사냥해서 딱 사서 살 때 값을 떨어뜨리려고 온갖 전략을 다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100억짜리를 한 10억을 만들어 놓고 확 삼켜가지고는 부풀려서 200억에 팔고 이런 사람이었어. 무지무지한 부자죠.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줄리아 로버츠는 장녀입니다. 길거리에서 먹고 살려고 지나가는 남자에게 눈웃음을 흘리면서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하룻밤 한 남자를 만나면 살 수 있고 아니면 굶어야 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리차드 기어가 줄리아 로버츠를 하룻밤 즐길 거리로도 상대할 수 없는 여자입니다. 길거리의 장녀니까. 리차드 기어는 그런 수준의 남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줄리아 로버츠를 만나서 그 여인 안에 있는 순전함을 보게 됩니다. 그걸 사랑하게 됩니다. 계약된 기간이 떠나고 떠나는데 줄리아 로버츠를 향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장녀가 세계적인 기업 사냥꾼의 아내가 됩니다. 이런 얘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건 영화에 있는 겁니다. 자, 질문합니다. 삼성 부회장인 이재용 씨, 이건희 회장의 아들입니다. 이혼했습니다. 그죠? 돌싱 됐어요. 돌싱. 그런 걸 돌싱이라고 합니다. 돌아온 싱글 줄여서 돌싱. 돌싱이 되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재혼할 수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엄마야, 재혼이라고 사람들이 그 이재용에게 잘 안 갈라 하는 거야. 구할 여자가 없어가지고 장려촌에 가서 어느 여자를 골라서 혼인을 했다.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데렐라 같은 얘기는 소설 속에, 영화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역전은 영화 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네, 놀라운데요. 어느 정도로 역전되는 줄 압니까? 똑같이 뒤집힙니다. 하만이 모르드기를 죽이려고 달아놓은 세워놓은 막대기에 하만이 달리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작정한 그날에, 그 날짜입니다. 똑같은 날에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죽습니다. 이거는 영화 감독이 각본을 만들고 대본대로 연출해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삶 속에 일어난다고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사람들에게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일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유다인이 그것을 연출하고 각본을 꾸미고 사람들을 우미기고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하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구워 삼고,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시행하거나 그것을 얻거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손발을 놓고 가만히 앉아서 당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스스로 할 계획도 없고 힘도 없고 방도도 없는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능력이 없는데도 받고 방법이 없는데도 일어나는 것, 우리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받을 자격도 없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럴 때 받게 되는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 조건이 없어.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장녀를 자기 둘째 부인으로 택해서 재혼을 한다. 우리는 그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건이 안 맞아. 조건이 안 맞아. 근데 여러분, 그 조건을 따지면 은혜가 아닌 거예요. 무조건적인 용납이 있어요. Unconditional acceptance, unconditional love,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유다인은 스스로 자기를 지킬 아무런 조건과 준비가 없었어요. 그대로 죽어야 될 상황이었어요. 자기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역전이 일어났어요. 왕이 조서의 명령을 바꾸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이때 우리가 질문하고 찾아야 될 게 하나님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단 한 번도 안 나타나는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뒤져보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에스더서를 정경, 캐논에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느냐, 그걸로 회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 속에 66권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읽어보면 압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고 야훼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지자 누구를 통해, 이런 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셨다, 이런 말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일이 일어나면 세상은 재수라고 그럽니다. 운이 좋았다고 그럽니다. 행운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 일이 될 때 우리는 이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뭐지? 그때 찾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때 발견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거기 그때 존재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재산이 없으면 못하고, 조건이 안 되니까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고 만지듯이 보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만 보고 있으면 이게 뭡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목사님, 저는 돈이 없었어요. 목사님, 저는 건강이 안 됐어요. 이유가 너무 많아. 이유가 너무 많아.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거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곁에서 볼 때는 절망이라. 지금 유다인 같은 형편이죠. 왕은 조서를 내렸고 아달월 13일에 모두 다 죽어야 될 운명이에요. 그런데 살게 됐어. 여러분, 절망 속에서 죽게 될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내일이면 사형을 당해야 될 사람이 지금 웃고 있다면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니 왜 웃는데? 니 소망이 있다고 말하네. 그 이유가 뭔데? 묻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절망할 사람이 소망을 갖고 있는지 이게 안 보인다고요. 울어야 될 사람이 왜 웃고 있는지 안 보인다고. 상황이 절망스러우니까 절망하고, 상황이 슬프니까 울고, 이것만 보이는 거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분명히 내일 죽을 것 같아서 절망인데 소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나 같으면 울고 슬퍼서 절망하여 뒤집어지고 사람을 저주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야. 그때 사람들이 묻는 거죠. 당신은 내일 죽을 사람인데 왜 웃고 있어? 당신은 주식 다 날리고 다 망했는데 어떻게 그래 소망스럽게 말아요? 이거죠. 그럴 때 우리가 소망의 이유를 말해야 됩니다. 소망의 이유 뭡니까? 하나님. 근데 여러분, 상황만 보고 상황만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도와줄 사람 별로 없죠? 하는 일마다 자꾸 꼬여들죠? 나를 반대하는 자들만 자꾸 생기죠? 그런 날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 상황이 역전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 권합니다. 힘들고 고단할 때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지치고 힘들 때, 내 편이 아무도 없다 싶을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역전의 은혜는 역전이 되니까 은혜인 줄 아는 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전이 일어나기 전에, 그때서야 은혜로는 것을 알기 전에 은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사모합시다. 힘들고 지칠 때, 이제는 망했다 싶을 때, 이제는 끝이다 싶을 때, 9회 말 투아웃 이을 때,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붙어라 했다. 진짜 그냥 투아웃이 아니고
이제 스트라이크 하나만 먹으면 끝나는 그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거기서 새로운 돌파구가 보입니다. 막막하던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